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1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있습니다. 말씀 받들어 있습니다.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아멘. 이 시간에 이의혁 전사님 하나님의 말씀 증거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많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앞서서 7장 13절과 14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문은 매우 좁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들을 문 앞에 내려놓고 걸어가야 합니다. 내 욕심, 내 자아, 내 세상의 가치들 이런 것들을 내려놓아야지만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과 자아와 세상의 가치들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없고 넓은 문, 넓고 편한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과 이렇게 구별된 삶,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삶, 그렇게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그런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좁은 길을 가려고 할 때 쉽지만은 않은데 그 가려고 할 때 우리를 속여서 넓은 길로 가게 하려는 그런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우리가 좁은 길로 들어가지 못하고 걸어가지 못하도록 교활함으로 유혹할 것이니 너희들은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은 누구이며 우리에게 어떻게 양의 탈을 쓰고 나타나는 것일까요? 우리가 만약에 분별력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다면은 누구나 이단을 알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강단에서든지 아니면 성도들과 서로 교제하는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는 말을 하거나 또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아니면은 이인성에 대해서 부정하고 또 유일한 구원자이심에 대해서 그런 부정하는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단번에 그 사람을 이단이다,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이다 이렇게 알아차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대놓고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는 건 처음에 그들은 좁은 문을 걸어가는 그리고 걸어가려는 그런 자들에게 다가올 때에 바로 본 모습, 이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순한 양의 옷을 입고 숨으면서 가만히 잘못된 자들을 이렇게 끌어들여서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퍼뜨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들은 자신의 정체를 들키지 않고 그리스도인같이 보이게 말과 행동을 합니다. 때론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무기로 신뢰를 얻기도 하고 또 사람들의 마음에 들게 설교를 하거나 또는 부침성 있게 행동을 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기도 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말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과 이야기할 때에도 조금도 그들에게 거슬리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에게 조금 더 거슬리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넓은 문, 넓은 길로 걸어가는 자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지도 않고 비난을 당하는 일도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런 자들을 구별해내는 게 쉽지 않은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마침내 거짓 선지자들은 가르침에나 생활에서나 모두 결국은 잘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양의 탈을 썼을 뿐이지 양은 아니기 때문이며 그들의 말과 행동엔 좁은 문도 좁은 길도 없습니다. 이런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고 또 이런 자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속여서 좁은 길로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속삭입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오늘도 과거에도 변하지 않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 이어서 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바로 진리의 말씀을 비방거리로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구약을 보더라도 예레미야나 많은 참 선지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할 때에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그 앞에 문제를 삼았고 그 앞에 서서 문제를 삼고 또 사람들을 좋은 말로 속여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적대하고 조롱했습니다. 예레미야 8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짓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믿게 했습니다. 자신을 따르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길의 결과는 결국 멸망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함없이 전하는 설교자가 강단에 서서 혹은 세상의 잘못에 대하여 이렇게 쓴소리를 할 때에 거짓 선지자들은 세상의 잘못을 옹호하면서 자신의 위치와 자신을 따르는 많은 군중들을 앞세워서 자신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포장하면서 자신의 말을 따르게 합니다. 그러면서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아직도 시대를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구시대적 발상이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옛날 옛적의 이야기로 그냥 만들어버리기도 하고 또 오늘날 따라가지 못한다, 지식을 따라가지 못하고 오늘날의 세대에 변하는 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구식의 기독교 그렇게 이야기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힘입어 자신의 말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으로 둔갑을 시키면서 또 여러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길로 그렇게 인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우리가 하나님 없인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가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비참한 죄인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한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것들을 말을 한다고 해도 그저 도덕적인 교훈 정도로 이것을 포장하기도 하면서 어떤 정신적인 위로를 얻기 위한 말, 위로를 받기 위한 말,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보지 못하도록 막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니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은 많습니다. 대형교회에서 성도들은 많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서 풍파가 오면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들을 어떻게 파악하고 그럼 알아낼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16절과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20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치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는 말씀이 그리스도인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도 아니면 나쁜 열매를 맺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좋은 행실, 착한 행실을 많이 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좋은 신앙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라는 말은 나무에서 어떤 열매가 열리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 말은 가시나무에서 열리는 것은 포도가 아니고 또 엉겅퀴에서 열리는 것은 무화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시나무와 엉겅퀴는 잡초입니다. 이런 잡초들도 번식을 위해서 꽃도 피우고 열매도 냅니다. 그러나 그 잡초들이 포도와 무화과, 그것을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겁니다. 엉겅퀴의 열매를 맺고 또 잡초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화과, 포도, 이것은 과실입니다. 그게 가치도 다르고 잡초와는 다르게 가치도 다르고 차이도 분명합니다. 가시나무와 포도나무는 전혀 다른데 서로 다른 나무가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처럼 애초에 가시나무이고 엉겅퀴인 거짓 선지자들은 절대로 포도와 무화과의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입과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 그리고 좁은 길을 가는 모습을 절대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마치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사람을 속이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본능은 주님 앞에서 숨길 수 없습니다. 흉내내는 것은 결국엔 오래가지 못합니다. 거짓인 인생을 언제까지 들키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들의 본성은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지도자들이 말년에 혹은 한참 큰 영향력을 행사할 때에 우리가 못 보던 모습과 행위들이 드러나는 것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람이 회심하고 또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어느 사건이나 또 어느 시점으로 인해서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들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들어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돼지도 씻어서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돼지가 씻었다고 그 본능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더러운 구덩이, 진흙밭을 좋아하는 것은 여전합니다. 이처럼 일반적인 종교 지도자를 포함한 신자라 불리는 자들 가운데서도 외관상으로 기독교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처럼 보일 수 있지만 언젠가 그의 본성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요즘 유튜브로 많은 설교 영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유튜브로 설교 영상을 많이 올리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인기 있는 목사님들의 설교도 우리는 많이 들을 수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의 간증 영상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는 이런 수많은 설교와 간증들 중에 뭐가 하나님의 합당한 말씀인지 아니면 이리의 말인지 구분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구분은 누가 해야 될까요? 구분은 내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 스스로가 만약에 구분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아니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리에 이끌려갈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위험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양이 아니라 이리였음을 혹시나 나중에 발견했을 때는 이미 이리에 이끌려가 버린 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잘 들어봐야 합니다. 아무리 듣기 좋은 감동의 말 또는 위안의 말을 쏟아내는 그 중에 그 안에 선포하는 사람의 말을 의지하게 하는지, 그 설교하는 사람의 말을 의지하게 하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붙들게 하는지, 그리고 간증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자랑을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판단하지는 않는지 우리는 자세히 들여다보고 살펴봐야 합니다. 더 좋은 것은 우리 교회에 올라오는 영상을 계속 보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른 자들의 이런 모습들을 눈여겨보면서 조심해야 한다면은 이번에는 나 스스로도 한번 또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로서 그에 따른 합당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나 스스로가 거짓 선지자처럼 삶에선 열매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은연중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스스로도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나 스스로를 늘 살펴 바른 믿음 안에서 내가 지금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는가? 담임 목사님의 이 설교를 유튜브로 듣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다른 분의 설교를 듣게 되었을 때 사람들에게 얼마나 유명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분의 설교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하는가 경계하고 생각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의 목소리에 넘어가 넓은 문으로 가는 길이 없이 말씀을 잘 분별해서 흔들리지 않고 좁은 문으로 그 길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마침표를 잘 찍을 수 있도록 우리가 건강한 신앙의 여정을 해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시대가 변해가는 중에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홍수를 틈타서 우리에게 잘못된 신앙을 전파하는 자들이 또 너무나 많습니다. 개인의 경험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야기하고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보다 자신의 말을 전하며 말씀을 통한 위로, 구원의 기쁨보다 도덕적 이야기만 합니다. 주님, 이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기에 우리에게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구분하여 잘못된 신앙의 길로 빠져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의 홍수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면서 또 좁은 길로 주와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며 또 나 스스로도 돌아보아서 내가 거짓 선지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무화과
나무면은 정말 무화과의 나무, 그 탐스러운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